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순종과 거역의 시대죠. 예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직장의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개혁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또 그것이 마치 아주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인 순종보다는 불순종과 거역을 즐겨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할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요단 동편에 남았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약속하기를, 우리가 저 땅에 건너가서 맨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할 테니까 요단 이편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런 권위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자신을 존중하는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가 아니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세워놓은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요.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하는가 하면 그 전쟁이 끝나야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이 세 지파에게 있어서 소망은 빨리 전쟁이 끝나고 자기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의 맨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전쟁을 잘 치러내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던지고 맨 전쟁터의 선두에 서서 열심히 싸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가나안 전쟁, 남부 전쟁, 중부 전쟁, 북부 전쟁 할 때에 여러분 맨 앞에 서서 전쟁하는 게 쉽나요? 근데 쉽지 않지만 그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약속한 대로 순종하며 치러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16편 1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나는 꼭 지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막 약속을 남발해요. 하나님, 내 이렇게 살겠어요, 저렇게 살겠어요. 나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7년의 세월에 전쟁터의 맨 앞에 서서 그리운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전쟁을 열심히 치러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저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런 칭찬을 우리 주님께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많이 무너져요. 주의 종들도 무너지고 중직자들도 무너지고요, 뭐 죄 짓는 것 정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순종과 거역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열매가 뭐냐?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 순종 안 해, 나 거역해, 나 불순종해, 근데 나 하나님 사랑해, 이런 건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존중이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가슴을 치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별로 없기에 주님, 내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과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은 회개에서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단순히 뉘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내가 이전에는 불순종과 거역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가던 길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게 바로 순종인데요. 여러분, 그 순종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도전들이 올 때 거역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본향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죄와도 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풍랑을 일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과도 싸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달아나게 하는 세상 뜻들과 싸우시라고요. 젊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태신앙이 내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에 젖어 있다고 구원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문화가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성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 잘 믿다가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있는 요단 건너 땅으로 가요.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거 가져가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제는 전쟁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놓고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져.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 잘 믿으라는 메시지고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들을 억지로 지키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진리를 기쁨으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엄마 아빠 사랑해. 그 증거가 뭡니까?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를 존중하고 지켜줄 때 그게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 젊은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젊은 날의 많은 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랑이 뭐냐, 내가 이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그래 희미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단히 부담스럽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배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신명기 전체 주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3절과 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 반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떠나가고 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동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뒷꼭지에 대놓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 본류 이스라엘 9지파와 이제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저 건너 땅에 가서 살게 될 건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 살까 봐 내가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유언같이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도 담겨있는 우리의 진심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세상 신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게요. 나는 예수님만 섬길게요. 나는 성령님만 의지할게요. 삼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영이 잠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쌓이는, 나는 네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면 안 되겠다, 나는 네가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예, 힘들지만 떠내려가지 않을게요, 힘들지만 내가 믿음을 지킬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되게 힘듭니다.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순종의 열매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가 빈손 들고 돌아가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 그동안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원수에게 탈취하고 빼앗았던 그 수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한 짐 가득 그걸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은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적당하게 대충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공수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들려보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복주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을 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니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축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화가 났죠. 근데 발람이요, 그 발락에게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 모압 아름다운 여자를 벌거벗겨 춤추게 한 후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데려와서 보게 한 다음에 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준 그대로 그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모압 왕 발람이 초대한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취하며 음란하고 정욕적인 그런 파티를 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도 시몬의 족장이 거기에 고섭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백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너와 너 자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보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끝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퍼붓는 진노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저주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겠지만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손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감옥에서도 보호하시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적들이 진을 쳐도 그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충성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인데 원수 마귀가 그 양식을 먹는 여러분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를 이기고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하여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존중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